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알고서 가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도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로 인하여 아버지 시간을 놓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더 깨닫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서 대환란을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아버지 합당한 일꾼들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한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성경 핵심 진리 인문입니다. 인문. 성경 핵심 진리 인문인데 다 같이 귀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시대의 비교표를 보면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나눴었는데 과연 그 72일에가 우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일회가 뚝 떨어져 있죠. 한 일회가 이렇게 7일에 62일회가 지나서 69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 기간이 약 2000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며 또한 입맞은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모으는 기간이다. 또 뭐죠?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뭐라 그랬죠? 완악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지금 많이 이단 종파들이 거의 다 영지주의자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 참 특별히 우리가 한 예로 들자면 팔레스틴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뭐까지 죽이라 그랬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한 사람이다. 또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진짜 많이 죽였어요. 그 중에서 여부수족을 죽이지 않는 바람에 그 씨앗이 남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족이 되어버렸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방 종족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족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뭐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악성을 그렇게 다 죽이듯이 하나도 뿌리를 남기지 말고 씨앗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래? 하나님은 잔인한 사람이다. 아니 잔인한 신이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급한 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급한 영이고 그 위에 더 완전한 선에 이르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 더러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 더러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더러운 이 땅은 감히 그 고귀한 신이 이 더러운 땅을 창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한 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이단이 어디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뻗어나온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그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인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는 믿어요. 거기까지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한 것을 안 믿어요. 부활한 것을 안 믿게끔 가르칩니다. 부활한 것을 안 믿게끔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 이 땅은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고 영지주의자들이 이혼론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영혼은 깨끗한데 육신은 더럽다거든요. 영혼은 깨끗한데 육신은 더럽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육체 속에 그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한번 그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 번 했으면 되지 두 번씩 거기 들어올 리가 없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게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게끔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그걸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길을 막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 대환란 때에 이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딥스테이트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영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도말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자기들끼리 만든 말씀 그 진리를 그걸 깨닫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뭔가 말씀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어 천국 간다 그래요.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일 정부, 단일 신앙을, 단일 종교를 전파하면서 성경을 없애고 단일 종교를 전파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짐승 통치 시대로 등장을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더 깊은 말씀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증거를 할 텐데, 오늘은 뭐냐면 성경 핵심 진리의 입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문의 목적이 뭐냐면 저술 그 핵심 진리에 저술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한다. 또한 세 번째는 신인 하비르 경제에 들어간 성도들의 생애와 사상과 또한 체험을 비교 분석하여 성경을 선명하게 해석한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적 재림신앙, 온전한 재림신앙이에요. 온전한 재림신앙.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재림신앙이 아니고 온전하고 정상적인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 하는 그 저술 목적과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 진리로는 핵심 진리 입문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눌 건데, 핵심 진리 입문이 있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입맞은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익은 열매들입니다. 또한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 있고 죄론이 있고 또한 속죄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가 있습니다. 또 영적 성장론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비유와 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기본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먼저 번에 기본 진리가 7가지라고 이렇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8가지. 예,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와 해설까지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지요. 예, 그래서 종말론적 지적 견해를 보자면 종말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하죠. 용어에 대한 설명. 예, 그래서 종말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시대 비교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교회 시대와 또한 종말과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교회 시대는 뭐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즉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오순절이죠.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그 오순절 때부터 예수님이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날까지, 우리 계시록 4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뭐냐면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고 성도라는 단어만 등장을 한다. 예. 그다음에 종말과 마지막 때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과 또
우리 또 49절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 어제 나눴었죠.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죄악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대환란 때를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러고 마지막 때라 그러고 말세라 그러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공중강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환란 직전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다. 또 지상재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다. 이때가 이제 지상재림하실 때는 아마겟돈 이제 심판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휴거는 뭐죠? 정결해진 성도들, 부활된 몸으로 변화해서 들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정결해진 성도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 모든 죄성이 우리의 심령,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씨가 어디에 심겨집니까? 구원의 씨가 우리의 심령의 성소에 심어집니다. 잘못 가르치는 데는 지성소에 심어진다 그래요. 지성소에 심어지게 되면 지성소에는 지성소가 우리가 뭐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죄론에서 앞으로 배울 것인데, 지성소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만약에 지성소에 심어졌다면 지성소에서 그 죄성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고 나서 모든 죄성이 다 제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평생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아서 삼층천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가 천국의 변두리라든지 아니면 2층천이라든지 1층천, 2층천이라든지 이렇게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지옥 백성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옥 백성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 평생을 우리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이루어가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전차적으로 성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갖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여서 어디까지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확장됐을 때 온전한 누가 돼요? 자녀가 아니고 신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정결해진 성도, 그 성도들은 부활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휴거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뒤집어지면은 평생 헷갈려요. 평생 헷갈리고, 나는 왜 이렇게 눈만 뜨면 죄를 범하게 될까? 아침에는 눈 뜨기 전에 새벽 기도 드릴 때는 주여, 정말 오늘은 내가 요만큼도 내가 주님을 주님 앞에 진짜 범죄하지 않고 요만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하루에를 깨끗이 살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범죄할 일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참기는 참아요.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참기는 참지만, 수시로 올라오는 자존심, 수시로 올라오는 탐심, 수시로 올라오는 분노, 수시로 올라오는 분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아직도 깨끗하지 않고 죄의 공장이 있구나 하는 걸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성이 몽땅 뿌리 뽑힌 사람, 전계련 종을 받은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 부활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전 교인이 다 그럴까요? 믿는 자들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정결해진 성도들은 부활된 몸으로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대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다니엘서 12장 1절에 공중 강림부터 지상 재림까지, 공중 강림하실 때부터 지상 재림, 마지막 한일회잖아요.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7년 대환란, 전 3년반과 후 3년반 그 사이에 그 사이를 바로 뭐라 그런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디 와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와서 62일의 다음에 한일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한일회가 여기 와서 붙었겠죠. 근데 여기 와서 안 붙었기 때문에 누가 이익을 봤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익을 봤어요. 무슨 이익이요?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잖아요. 시공을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세 전에 요때 요만큼 간격을 벌려놓지 않으면, 이방인 중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더러는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곧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간격을 2000년 동안 벌려놓고 여기 교회 시대를 만들으셔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시고 계시다. 지금도 모시고 계시는데 때가 거의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한일의 조약을 보자면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 그 제생로마 제국 사이에 맺게 되는 7년 조약이다. 우리 어제 나눴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조약. 여기 한일의 조약이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요 한일의 조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대환란이 언제 옵니까? 대환란이 막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나고 막 쓰나미가 오고, 지금은 쓰나미가 와도 뭐 일본만 오고, 지금은 쓰나미가 와도 인도네시아만 오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환란 때는 그 물의 3분의 1이 다 쓴 물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다 썩은 물을 피로 변한다는 건 뭐 우리 이렇게 지금 이런 그런 피가 아니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한일의 지금 대환란이 시작됐다 하고 눈으로 알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국, 유럽 연방 유럽 연방 의장이 조약을 맺으면, 무슨 평화 조약이라든지 안보 조약이라든지 이런 조약을 맺으면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평상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상시 사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안보 조약을 유럽 연합 의장과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조약을 맺으면 그때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우리는 알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누가 강해요? 미국이 강하잖아요. 미국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에서 쫓아와서 도와주고 또 무슨 조약을 안 맺어도 사실은 도와줘요 미국이.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상하원 의원 중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이스라엘이 왜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고 유럽 연합과 조약을 맺을까요?
미국이 그만큼 그 당시 그때쯤 가면 약화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놀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미국이 특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직접 군사 투입은 안 해요. 군사 투입은 안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쏟아붓고 어마어마하게 뒤를 막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아주 미국 그 의회에서도 바이든이 지금 돈을 너무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불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락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가 미국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이 평화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맺는 건데 지금 그 시기에 지금 전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7년 후에 진짜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이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것이 대환란 시작인 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환란 시작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이미 휴거 사건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휴거 사건이 끝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공중강림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공중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외쳐도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헛소리하고 다녀 이렇게. 그렇지만 이미 시작돼서 안보조약으로 인해서 시작돼서 대환란이 들어간 건데 우리는 진리대로 외치고 나팔을 불 수밖에 없다. 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여기 일곱째 나팔. 예.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거든요.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일곱째 나팔 셋째 화 뭐예요? 이때 여섯째 나팔 때 둘째 화 때 첫째 화는 황충재앙이 나오고 어디서요? 지옥에서 황충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유럽 연합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같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게 3차 대전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러지만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어찌됐건 국지전으로 끝나요. 거기는 국지전으로 끝나고 어떻게 되느냐? 예, 이때 가서 3차 대전이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 고개 멸망으로 인한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에서 누가 이겨요? 예. 3차 대전에서 처음에는 저 소련과 중국이 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내려온 중국이 아니고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중동이 합해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때 평화 안보 조약을 맺었던 유럽 연합이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같이 3차 이제 같이 어쩔 수 없이 자기네는 안 싸우고 싶지만 저걸 맺었으니까 안보 조약을 맺었으니까 같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3차 대전이 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되면서 거기서 누구예요? 거기서 누가 이기죠? 예. 처음에는 소련 연합군들이 이겨요. 소련 연합군들이 이기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일곱 의뢰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국이 이긴다. 이스라엘하고 유럽 연합국이 이기는데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럽 연합을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그때 그 영광을 하나님 앞으로 안 돌리고 유럽 연합이 하나님 앞으로 안 돌리고 어떻게 돼요? 예, 거기 이제 수장들이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다. 우리 특별히 의장인 내가 아주 요소요소에 미사일을 잘 쏘고 요소요소에 뭐 원자탄을 잘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이겼다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서 뭐가 들어오죠? 그래서 악한 사단의 영, 바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시켰던 그 사단의 영이 의장의 심령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죠?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자기를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또 아마겟돈 심판은 뭐냐면 아마겟돈 계시록 16장 16절에 또 19장 15절에 아마겟돈 전쟁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셋째 화 때 여기 보면 둘째 화 때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셋째 화 때 짐승 출현, 셋째 화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 지상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심판을 하시면서 지상재림을 하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심판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여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바로 아마겟돈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야 될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 성도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게 될 천년 지상 낙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예. 계시록 20장 4절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 물질 세계의 소멸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가 영계에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인데 이때 물질 세계가 메시아 왕국,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완전히 끝나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없어져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만 남습니다.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때 영원한 지옥도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영원 천국과 그 다음에 영영한 불꽃이 있는 지옥은 영원히 남는데 그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들의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영한 불꽃에서 영영이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지옥이 메시아 왕국,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끝날 때 지옥도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신천 신지는 또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보면 신천 신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년왕국 시대 끝난 직후에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영원천국 신천 신지다. 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지금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기한을 위해서 고토 기한이 에스겔서 39장 25절 29절에 잘 나타나 있고 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토 기한이고 이스라엘 고토 기한이 지금 이루어졌죠. 사실은. 예, 사실은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면 그 땅에 2000년 동안 뿌리 내렸던 우리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어찌됐건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셔요. 근데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0년도 아니고 언제부터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백 년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을 이사 갔는데 부산에서 한 20-30년 살았다.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옮겨서 딴 데로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뿌리 내리고 이미 생활터전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예, 그렇듯이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하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얼른 어디로 가라? 예, 그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에서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발발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기한이 이미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고토 기한이 그 전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림의 목적이시죠.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죠? 참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남아있는 전 세계를 움켜잡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권과 군사권과 또 각종 문화권을 움켜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유대인들이죠? 가짜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고토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도 돼요. 안 돌아옵니다. 근데 진정한 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 하는 뜻을 어디다 적어 놓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적어 놓으셨어요. 39장 28절 29절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직도 크리스찬들을 저렇게 죽이고 쫓아다니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왜 그럴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들 저 한국에 있는 김한국에 또 저기 어디 저 필리핀에 있는 이아무게 아니면 스리랑카에 있는 누구 이렇게 그 이방인들의 숫자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로마서 11장 우리가 금방 읽었었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는 금방 읽었었는데 천하만국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대요. 저 복음이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뭐냐면 한국의 산골짜기까지 가서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마존 정글 속에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이 있는데 그 한 민족마다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예. 그리고 저 사하라 사막 그 사막 민족 전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백성들에게까지도 모리타니아 이런 데 가서라도 복음을 듣게끔 전파가 되면 그러면 그때 그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본인 책임이지만 전하는 것까지는 또 전하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놓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고 나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데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의 숫자가 어디서 숫자가 찹니까? 여기서 숫자가 완성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일에 전삼년만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때가 이제 저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콘스탄티누스인데 여기가 계시록 13장 1절 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이제 좀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믿는 자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 중에서 이단 교주가 많이 탄생돼요. 이단 교주가. 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믿었다가 배교한 자들, 믿었다가 배신한 자들, 예,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죠? 이단 교주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누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저 천상에 가서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그 짐승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적어놓기만 했지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방법이. 예.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경을 쭉 몇 번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면서 아무리 해석을 하고 아무리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저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 그 짐승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뿔에는 또한 10면류관이 또 있대요. 10면류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때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10나라로 갈라진 이렇게 유럽 연합들인데 지금은 몇 나라죠? 예, 지금은 27개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바로 또 뭐냐면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 발달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절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빨라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더 빨라져요? 예, 택시가 공중을 날아다닌대요. 공중을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날개 달린 자동차가 우리가 지금 뭐 천안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얼마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가 날아다니면 한 10분이면 갈 수 있지 않겠나, 15분이면 갈 수 있지 않겠나. 또 뭐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지금 KTX가 2시간인가 2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느리다고 자동차로 붕붕 뛰어가지고 한 20분이면은 한 2-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의 비행기와 맞먹는 그런 자동차를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 발달. 지식은 뭐 지금 100년 동안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100년 동안의 지식의 발달이 거의 뭐 2000년을 맞먹는다 그럽니다. 2000년을 맞먹는 그런 지식의 고도 발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가 다음번에는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이렇게 또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입문과 기초적 견해와 그 다음에 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희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